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간을 선교의 전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특별히 선교 헌신 주간, 뭐 특별한 헌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 그 본문 말씀인데요. 11절 한 절만 먼저 읽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합니다. 11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배경이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3년 반 정도 같이 다녔어요. 쭉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죠? 제자들이 볼 때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분 참 대단하다, 우리 주님.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또 기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병고침들을 보아왔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스타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6월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어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자연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모르지 않죠. 동시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됐구나.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쫓았는데 드디어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로. 이제 뭔가 됐다,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쫓아왔는데,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열매를 보는구나, 이런 기대가 한참 부풀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절부터 15절을 읽고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흡사 오늘 이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문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를 나눠줬다. 그리고 얼마 뒤에 왕위를 받아 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들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시에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흡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봉왕이라는 게 있죠. 헤롯이 분봉왕 그러잖아요. 분봉왕 헤롯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분봉왕이 되려면 당시에 이스라엘 일대를 지배하던,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재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분봉왕이 되는데 때마침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유력자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헤롯의 유대의 분봉왕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50여 명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분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분봉왕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대신에 그 뭐 민족의 통치자라는 원문으로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에스나르케스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호칭을 받아가지고 온 게 다예요. 분봉왕이 되지는 못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당시에 있었던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문화를 줬고,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비유는 왕위를 귀인이 받아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지금 아켈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누구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 별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과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까지, 신앙의 모든 결산할 때까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당장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과정들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은 먼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 이미 2000여 년 전에, 2000년도 넘었죠. 이루어졌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재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뭐 2000년도 넘도록 아직도 안 왔는데 뭘 맨날 말세 하느냐. 그분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2000년 너무 멀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지금 재림 전에, 그러니까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순서는 재림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주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지금 제자들은 급하잖아요. 당장에 뭐가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영광을 기대하기 전에, 정말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하는 자세는 우리는 정말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할 때는 어떤 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질 때는 100년 앞을 놓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 신학에서 얘기할 때 보통 뭐 개인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내 수명을 다하는 거고. 정말 사람 인생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아마 여러분의 지난 주간에 그 신문에서 혹은 뭐 이렇게 그 소식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LA 타운에 그 유명한 그 위장내과 의사 서진호 내과 의사 계셨어요, 닥터. 그분한테 제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가서 검진을 받고 제가 치료를 받은 게.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뵀어요. 근데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검사 받고 환자와 의사로만 만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나이는 지금 50대 중반 정도, 후반 50대던데요. 얼마 안 되셨는데, 참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본인의 건강 관리를 잘했겠냐고, 그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사람은요.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은 반드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잘하는 게, 아기를 태어나서 나면 내 아들 내 딸이 너무 이쁘죠. 정말 귀하죠. 근데 걔를 사람 만들려면 수십 년 걸려. 그거 맞잖아요, 그죠?
태어났잖아. 너무너무 이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너무 많아. 가야 될 길이. 울어야지, 먹어야지, 싸야지, 아프지, 넘어지지, 깨지지, 병원 가야지, 학교 보내야지, 학원 보내야지, 태권도, 피아노. 피아노를 많이 잘 가르쳤더니 지난주에 연주 너무 잘했잖아요. 우리 현우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우리 그 뭐죠, 그 이 멋진 그 뮤지컬에 가서 교양이 있던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그랬죠. 이런 거 하나 사달라고. 우리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아주 우아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서로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나중에 하자고 그랬어요. 어쨌든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 전에 순환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18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 그래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죠. 너희가 정말 오늘 밤에 나를 다 떠나리라. 나를 다 버릴 것이라. 뭐 주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과 맞춰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나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멀었어 가려면. 그죠? 한 사람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인으로 키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부모님이? 그죠? 어떤 사람은 뭐 70이 돼도 아직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금방 되지 않는다. 신앙이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요.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장로님 세울 때 뭐라고 그래요? 갓 입교한 자도 말지니 금방 교회한 사람 안 된다. 처음에 와서 막 뜨거울 수 있죠. 막 뜨거워. 다 됐느냐고 세워놓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이번에 우리 리트릿 통해서 우리 고등부 또 앞으로 중등부 애들 갈 때마다 참 많이 은혜 받죠. 뭐 우리들도 그랬죠. 너무 고마운데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더라고. 가다 보면 이게 업앤다운이 있어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뭐 가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가 고기 확 빨리 구워내면 껍데기만 타, 속은 다 새거야. 그냥 날거야. 못 먹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많은 시험들이 있다. 시험들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험이 들어요. 그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시험을 안 들어왔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시험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를 떠나서 학교도 안 다닌 거야. 내가 볼 때는. 그죠?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시험을 안 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래요. 시험 자체가 기쁘진 않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곧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길에 가기 전에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갔다가 얼마 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셔서 왕위를 받아와서 그들과 계산했다. 이 얘기 달란트 비유하고 매우 흡사한데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죠?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1 줬어요. 근데 문화는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운동을 좀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힘은 좀 없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사람이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이냐 둘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충성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런 문화는 뭘까요? 다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균등하게 그들에게 준 기회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Great Commission이에요. 대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뭐 선교사님에게는 10개를 주고 목사는 5개 주고 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라. 온전히 전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순종하고 성실하게 사느냐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영어하고 그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같더라고.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아주 쉬워요. The first came before him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Lord, 주님, your mina has made 당신의 그 문화가 당신이 나에게 맡겨진 문화가 그것이 10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 문화가 더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영어로 your minna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I have worked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문화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네, 애쓰셨네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그냥 나가 서 있었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가서 만나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그 윤대영 목사 와서 그렇게 했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되어졌다고. 제 목회의 별명이 되어진 사역이에요. 한 게 없어요, 정말로. 뚜렷이 제가 무슨 뭐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려보고 싶은 거, 성도님들하고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아름답다고 그랬잖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 보자 우리끼리. 그거 다 했었어요. 개척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특별히 나가서 막 성도님들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마켓 앞에서 이거 나눠주다가 무한당하고 망신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나 싫다. 무시당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데 그러지 말자. 노방전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냥 교회를 행복하게 해보자. 예배를 행복하게 드려보자. 그러면 그 소문이 그게 보여지면 오지 말래도 막 온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어떤 뭐 부흥을 우리가 목표로 두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되어졌어.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아니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보면 제 인생이 그래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뭐냐면 뭐 교회 개척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져서 왔어. 교회 우리 이 본당을 살 때도 나는 이 교회 본당 살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 살려면 목사가 막 다 내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집이 하나 있거든. 근데 교회에서 사준 것도 아니야. 제 아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막 해서 이제 산 건데 그걸 내놓고 싶지가 않은 게 목사의 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냐고. 그잖아요. 뭐 목숨도 뭐 이러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건축하자니까 집도 안 내놔. 그게 목사냐고요. 제가 그래서 사지 말자고 그랬다니까. 근데 샀잖아. 옆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건물도
뭐 내가 찾아가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저들이 찾아와서 쓰라고 그랬지. 뭐 얘기하면 그래요. 한계 없어, 한계 진짜로요. 되어지는.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 특히나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다 잘 살 수 있다면 망하는 사람이 왜 나오겠어요? 나는 얼마 전에 오래된 교인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사랑의 빛성교회 있고 은혜교회 있고 이랬을 때 그때 이제 함께 섬겼던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만난 거죠, 그분들을요. 정말 그때 젊은 나이에 잘 살던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도 좀 교회는 좀 잘 안 나왔어. 보면은요, 가끔 나오고 어쩌다가 구역 예배 한번 나타나면 막 얼마나 구역원들이 좋아했는지 몰라. 막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와주기만 해도. 근데 한 20년 이상을 떨어져 있다가 우연히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세상 말로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됐을까 도대체.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해요. 이걸 꼭 뭐 공식화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나름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내가 아주 절감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 보면 뭐 특별히 뭐 대박이 났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평탄해 왔어요.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오늘 얘기 하나 봅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앞서서 주인이 돌아왔죠. 그 귀인이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문화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정말 잘했다. 귀하구나. 10거울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이 왔어요. 5이 됐어요. 저는요. 그래 너도 너무너무 수고했다 했었다. 너 5거울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그 한 문화를 받은 사람 다 똑같이 한 문화죠. 근데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수건에다 잘 싸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가지고 왔어. 마태복음에서는 땅에다 묻었다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수건에 쌌어. 왜 이 사람은 일을 안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냥 있는 문화를 싸가지고 도로 왔을까? 글쎄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별거 아니니까 그래요. 뭐 하나밖에 안 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쟤도 받고 다 받았, 너도 나도 다 받았는데 뭐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저 받은 거니까 대수롭지 않으세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야 깨달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감사하죠. 은혜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그 정도지 정말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머리에 받아 썼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를 향해서 던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요. 여러분 그 면류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희생과 정말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순교를 하기도 했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 삶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인데 그거를 갖다 던지는 것은 뭘까요?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니까 이건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건 아니야. 말을 거기서 그 앞에서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았던 것도 내놔서 주의 것입니다. 저 정말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별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거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었어. 여러분, 그 위에다 매달아 놓고 찢어버렸어. 갈기갈기 조각을 냈어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이 가치를 몰라서. 또 하나, 왜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왔을까? 쉽게 말하면요,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어서, 땀 흘리기 싫어서 그런 거죠. 예. 아유 싫어, 그냥 혼자 냅둬요, 혼자 살게, 뭐 이런 거지.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요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뭐 잘 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그래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 월급쟁이는 뭐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짜가 가면 월급은 주잖아. 근데요, 내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건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신방 가보니까 이건 뭐 돼도 되는 게 아니야. 언제 망할지 몰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늘 살얼음판이고 전쟁과 같은 게 바로 비즈니스 아닙니까?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버는 게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요, 수고가 싫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딴 사람까지 뭐. 혹시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이럴까봐, 또 무한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래서 말 못할 수도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말을 할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죠. 어쩌면 노방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하는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비싼 밥 먹고 할 짓 없네,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완전히 가문이 바뀔 수도 있고, 나라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비유를 잘 알죠.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사마리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갔어. 왜 지나갔을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한복판 광장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졌다면, 레위인 제사장이 서로 가서 얘기하면서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면서 소리 냈을걸요.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잘 알죠? 이 청년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젊은데 성경이 뭐래요? 젊은 부자 관원이야. 젊은데 돈도 많아. 되게 젊은 사람은 돈이 없죠, 아직. 근데 관원이야. 이건 뭐예요? 지위도 있어, 권세도 있어.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있어. 이 사람은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거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아주 그 삶의 도덕적인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특 A급 신랑감이지, 정말로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잖아.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실은 그때 주님을 쫓았더라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될 수 있잖아.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늘나라 12기초석이 자기 이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왜 떠났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내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오래.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서 갔어요. 손해를 못 봐서, 희생을 할 수 없어서,
내 거 다 지키고 거기다 그냥 플러스 알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느냐 말이지. 희생할 수 없어서. 여러분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냥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잖아. 다 오늘 다 교회 나와서 여기 있는 거잖아. 혹시 천국 있다면 가야 되니까 나왔어. 또 예수 믿는 게 그래도 삶에 어떤 인슈런스는 되는 것 같아서 나왔어. fine, 좋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 교회 와줘.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 안 해. 손해 안 봐. 그 이상의 시간을 내 시간을 내 거기다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서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금년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 12월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받았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라는 거죠.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정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지 못합니까? 항상 주님은 왜 곁다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안전장치로.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나가면 나머지 건 내가 채워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이거 먼저 주시면 해볼게요라고 거꾸로 뒤집어요. 손해를 못 봐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정말 위대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좋아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 주님 사랑해요. 맞아요. 우리도 다 사랑해봤어요. 주님이 아니라도 어떤 대상, 뭐 아내라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애인이라도 좋아요. 뭐래도 좋은데 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렵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랑을 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감정이 솟구쳐 올라요. 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새는 뭐 그렇게는 못 하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전화하면 별일 없어요. 너 뭐 하냐? 바쁘냐? 예, 교회에 있는데요. 좀 와라. 왜요? 부침개 했다. 부침개 했다고 몇 번 전화하면 가야죠. 그럼 가요. 어머니한테 바쁜데 부침개 얼른 가서 먹고 오든지 뭘 하려고 갑니다. 가면 부침개를 안 줘. 그리고 자꾸 다른 거 꺼내. 냉장고 가서 또 이거 꺼내서 주고 저거 꺼내주고 자꾸 부침개는 아니 그냥 이거 먹어라 또 이거 먹어라 계속. 알죠? 왜?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지금도 연세 많아서 당신 몸도 잘 못 가누시는데도 제가 찾아뵈면 어머니 그 이 커피 테이블 위에 이게 뭐 간식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아니 어머니 드세요. 저 점심 먹고 왔어요. 먹어라. 계속.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애기들 키워볼 때 다 알잖아. 그잖아요. 애들 밥 먹이면서 그냥 입을 찢어서 막 퍼넣는데 밥은 그놈이 먹어도 행복은 내가 행복하잖아.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먹기만 해도 먹어만 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근데 우리는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달라고만 해. 그냥요. 채워만 달라고만 해. 마지막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입니다. 한 절 시작. 곁에 있는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분명한 거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서야 해요. 서서 뭐 할까요? 결산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한 문화 가졌던 사람은 수건으로 쌌던 사람이야. 뭐 하라고요? 있는 것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 주래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구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지. 원한다고 내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줬다가도 일 안 하면 뺏어서 도로 가더라고.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마저 뺏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졌던 것, 받았던 것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놓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게 없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아, 상 좀 안 받으면 어때요? 난 뭐 천국만 가도 너무 좋아요. 난 그걸로 만족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또 천국은 뭐 그렇게 좋다는데 뭐 거기 뭐 가기만 해도 좋지 뭐 상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또 한술 더 떠서 이런 분도 계셔. 아니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았대. 구원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죽기 전에 믿으려고요. 이런 참 슬픈 인생이 있냐고. 이런 못난 인생이 있냐고. 어떻게 인생에, 자기 인생에 롤모델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를 롤모델로 삼고 앉았냐고. 자,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 하나 해봅시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 천국 가겠지.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야. 강도. 가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면 한번 얘기하세요. 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어서 나는요,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내가 정말요 강도짓 했던 거 그거 정말 후회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려서 부모 속 너무 세기고 말 안 듣고 그냥 나쁜 친구들 만나서 온갖 못된 짓 하고 그걸 내가 너무 후회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적인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있는데, 정말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천국에 오기 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100%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해요. 이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천국에 들어와서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천국에 와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 확신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짧더라고. 그잖아요. 금방 지나오잖아. 20년이 정말 단 몇 달같이 며칠같이 왔어요. 금년 우리 20년이야. 제가 개척할 때 오늘과 같은 그 20년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20년을 그렇게 눈 깜빡할 새로 왔고,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주 앞에 가면 뭘 내놓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부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부터 다 노방전도 들고 나가라는 것도 분명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정해놓고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는 내가 하다 가자. 주님 앞에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해서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서 드릴 게, 애들이 가서 뭐 유치원 가서 뭐 카드 그려가지고 색종이 칠해가지고 갖다 줘봐야 그게 뭘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받아보는 부모는 그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그냥 학교에서 그린 그림 같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프레임 하러 다녀보지 않았어? 돈 써가면서. 그건 뭘 대단한 그림이라고. 내 자식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천사 시켜서 일하면 더 잘하시지. 천사 시킬 거나 뭐 있어? 말씀만 하면 되는데, 있을지어다 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보러 하라는 거야. 왜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나 때문에 네가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네가 하는구나.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요, 가슴 터지는 행복이 있어요. 바라만 봐도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27절 읽어보십시오.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마지막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보좌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받으시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경륜은 조금 더 차질 없이 오늘도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의 금년을 살면서 1월이에요. 아직도 11달 이상이 남았어요. 금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작은 목표, 작은 계획 세웠으면 좋겠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립시다.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반주해 주시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작은 삶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땅에 살지만 발을 붙이고 살아도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의 중에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오 마카라바라바 선다라바 코라바라바 오 마카라바라바 선다라바 코라바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부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금년을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정말 아버지 하늘의 복을 받고 상을 쌓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물질도 숫자도 아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눈물이고 땀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작은 물질로 대신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그 아름다운 마음들 한 분 한 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자랑하며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